하나님 말씀 갈라디아 5장 22절로 24절 말씀. 같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기독교의 최대의 절기는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무덤 가운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죽음의 힘입니다. 그래서 어떤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두려워 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생명의 권세로 이기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생명의 권세로 가지고 금년 한 해 안에 우리 일생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부활이 없다면 교회도 성도들도 가장 나약할 뿐입니다. 오늘 기독교는 그래서 가장 위대한 힘 있는 종교인 것이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조자이십니다. 그리고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후 40일 동안을 이 땅에 머무르면서 제자들에게도 성도들에게도 엠마오로 낙심해서 실망해서 내려가는 그 두 제자를 만나 주셨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전하러 가는 두 여인에게도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한 의심으로 가득 차 있던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만나 주셨습니다. 또한 갈릴리 바닷가로 옛 직업인 어부로 돌아갔던 7 제자들에게도 찾아가서 만나 주셨습니다. 500여 성도들과 그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습니다. 모든 사도와 사울이라는 청년 바울에게도 나타나 만나 주셨습니다. 부활 후 예수님을 보았고 만났던 사람들에게 마음의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공포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면 지금 우리는 세상적으로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IMF가 터질 나라가 미국이라고 합니다. 은행이 파산했습니다. 실리콘밸리에 있는 은행도 파산하고 뉴욕에 있는 은행도 파산했습니다. 은행에다 일정 금액을 맡겨놓은 것이 다 내 돈이 아닙니다. 오늘 세상에는 믿을 게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때 이 땅에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틈으로 오고 가는 사람들을 탁 망을 보면서 두려움에 떨었던 제자들, 공포 속에 살았던 제자들, 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기쁨이 샘솟았습니다. 그리고 과감히 그 정말 문을 꽁꽁 닫았던 문을 박차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외쳤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시오. 2절이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를 예수님으로 바꿔서 우리가 읽습니다.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하나님이 창조주가 이 땅에 오셨는데 아니 그 껌껌한 데서 그 작은 빛만 비춰도 얼마나 밝아요. 얼마나 희망이 솟고 소망이 솟아올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결국 지금까지도 유태인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진정으로 아니 그들은 그 당시에 봤습니다.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보고 만난 게 아니라 영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이분이 누군가? 이분이 메시아고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고 그리스도요 구세주인데 하나님이신데 창조주신데 그분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는 헬라어로 엔 아르케라고 그러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말씀을 그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상기시켜주는 것과 동시에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이제 신성과 초자연적인 초시간적인 그런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말씀을 쓰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이 한마디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쓴 이 한마디에 온 기독교는 이제 당시에 어마어마한 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영지주의 이단과 기독교와의 싸움이었는데 이 싸움에서 정말 회의적인 사람도 있었고 아니야 예수님은 살아나셨어 부활하셨어 적극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아닌가 배 하고 뒤돌아서 각기 자기의 길로 많은 사람들이 가고 말았습니다. 이때 이 영지주의자들이 육은 악하다 영만이 선하다 그래서 그 영지주의 이단을 통해서 무너지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신앙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는데 그 모든 것을 극복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오늘 우리도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인간의 연약함을 친히 체험하신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더욱 분명히 인식하고 알고 믿게 되었던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 요한의 글을 읽고 놀랍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되는 것은 말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변화가 됩니다. 말씀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설명하는 동시에 구약 시대의 성막에 임재하셨던 하나님의 영광, 히브리어로 쉐키나라고 하죠.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이 쉐키나의 놀라운 영광이 오늘 우리에게 이 부활의 놀라운 부활절에 나타나고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독생자라, 독생자. 우리가 계속 신앙 고백할 때 독생자를 고백하는데 헬라어로 모노게네스라고 그러는데 문자적으로는 한 종류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분이시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성령과 한 분이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리를 가지고 초대교회 이단들을 이제 걸러낼 때, 이단들을 분별할 때 삼위일체 교리로 분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믿습니까? 이 신앙이 최고의 신앙이에요. 최고의 신앙.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또 사람의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반드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죄사함이 없은즉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무죄한 피를 흘려야 되는데 구약에서는 짐승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원탁에 앉으셨어요. 원탁 테이블에 앉아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앉아서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무죄한 피, 그 피를 흘려야 되는데 우리가 영으로는 피가 흘릴 수 없으니까 육을 입고 가야 되는데 성자 예수님께서 그걸 육을 입고 오시기로 작정하시고 선포하셨어요. 이게 성육신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이 마음을 그리스도를 인생의 우리는 주인으로 삼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내가 아니에요. 부모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 중심으로 우리의 모든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다고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 돼야 돼요. 우리의 인생관은 말씀으로 인생관이 펼쳐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참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어릴 소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무작정 교회로 뛰어가가지고 그 정말 의자도 없었죠. 그때는 다 맨바닥이었죠. 거기에 뛰어가서 강대상 앞에서 엉엉 울기만 했어요. 그랬더니 한참 울다 나니까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한 일,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깜짝 놀랐어요. 누가 읽어주는 줄 알았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또 기도하는데 또 똑같은 동일한 말씀을 또 주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때부터 저는 말씀을 붙들고 제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지금도 힘들거나 어려울 때도 이 말씀을 혼자
되뇌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가 돼야 돼요. 예수님을 이제 믿는 성도는, 제자도의 삶은, 성도의 삶은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골이에요. 골. 우리의 목표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닮아가겠어요? 말씀에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그 말씀을 내 신비에 새겨야 돼요. 그랬을 때 이 신비에 새긴 말씀이 지금 이 사람이 죽으면 묘 앞에다가 비석을 세우잖아요. 묘비를 세우잖아요. 그 사람이 언제 태어나서 언제 갔는데 뒤에 보면 이제 또 그 후손들이 쌓여 있기도 하고, 우리 미국에는 이제 그런 건 없지만은 거기에 누구누구 성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이렇게 이 직분을 써놓게 됩니다. 직분이 중요합니다. 늘 강조하지만 우리는 내가 받은 직분을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않으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속에 묻어놓은 것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그 한 달란트 가지고 열심히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되면은 그게 2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이 마음을 품으라.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은 감사가 끊어지지 않아야 돼. 감사. 어느 권사님이 너무 힘들고 고달프고 아파가지고 감사를 1000번을 했대요. 1000번을 계속 그냥 1000번을 썼대요. 그런데요, 감사를 1000번을 쓰다 보니까 자기 마음 속에서 깊은 곳에서부터 샘솟던 눈물이 흐르면서 진정한 감사가 나오더랍니다. 우리는 감사가 끊어지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성육신 하시기 전 예수 그리스도의 본래 모습은 하나님이셨다 이거예요. 태초부터 계신 분이셨다 이거예요. 근본이란 것은 본래부터 생존하고 계신 분, 이런 뜻이에요. 7절에 보니까 자기를 비어,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영성가들이 많이 이 자기를 비움에 대한 책을 많이 썼고 이제 설교도 많이 하는데, 자기를 비운다는 것은 참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비운 것이 신성을 포기한 게 아니에요. 모든 신성을 버리거나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신성의 모습을 감추신 것이죠. 어디에 감추셨어요? 자기 안에 감추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를 비운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나를 비울 수 있는가? 제일 비울 수 있는 첫 번째가 회개예요. 회개는 자기를 비울 수 있는 최고의 명약입니다. 명약. 네? 비결입니다. 비결.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해결을 해야, 날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에요. 이 둘이 합하면 200%가 되는데 그것이 100%예요. 이게 신비예요, 신비. 그래서 성경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믿는 자에게
구원과 영생을 얻는 복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감사한 게 나 같은 것이 무엇이간데 이토록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의 독생자의 피를 흘려서 나를 구속해 주셨습니까? 이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여,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여,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여, 예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여,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여 빛이시라고 증거하시면서 그분이 누군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빌립보 2장 그래서 9절로 11절은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이여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제 태초에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하면서 21절에 가서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로 하라 이런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할렐루야.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이 한마디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최상의 주권을 나타내는 그 말이 뭔가?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 따라서 주님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주님을 불러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어들이로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불러요. 주의 이름. 주라는 이름이 어떻게 해서 이제 생기게 됐는가? 야훼 하나님은 너무도 거룩하니까 우리 아들이나 딸이 박여우 이러면 되겠어요? 그걸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거룩해서 야훼라 감히 부를 수 없어서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이 헬라어로는 퀴리오스라고 하고 영어로는 로드라고 그러죠. 로드. 그래서 이 주라는 것은 뭐예요? 주인입니다. 나의 생명의 주인입니다. 나의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존귀함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낮아져야 돼. 낮아져. 예수님께서는 천국 백성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누구죠? 마리아죠. 마리아의 동생이 살로메예요.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데 제자들과 오시는데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시면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정말 만드시고 로마의 저 학정에 로마 군인을 다 몰아내고 이제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실 텐데 그때를 대비해서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좀 우습잖아요. 자기가 자기 말을 하기는.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어머니, 아무래도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왕이 될 겁니다. 그때를 예비해서 미리 못 박아주세요. 그래서 살로메가 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살로메가 이제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이제 우리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아주세요. 앉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들이 몇 명이요? 10명이 뿔이 났어요. 아니 자기만 제자인가? 인척관계를 이용해 가지고 자기 아들 둘을 다 앉혀놓으려고 했는데 제자들이 막
화가 난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다 아시고 마태복음 20장 24절에는 열 제자가 분이 여겼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26절부터 같이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면서 28절에 주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건 제물이 되겠다. 나는 지금 제물이 되기 위해서 왔어. 너희들을 섬길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너희들의 영혼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제물이 되기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삶은 오직 섬김의 삶이었어요. 기독교는 섬김의 종교입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먼저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 섬김의 절정이 바로 대속의 제물이 되는 것이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 10절로 11절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하늘에 있는 자들은 영계를 말해요. 천사들이 있는 곳. 땅에 있는 자들은 살아있는 우리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악한 사탄 마귀 죽음의 권세가 임하는 곳인데요. 그들에게도 다 예수님의 부활은 땅 아래까지도 다 통치하는, 생명이 통치하는, 죽음을 통치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아까 주님 설명했죠?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찾기만 하면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기 왜 저 불이 안 들어와? 예? 이 주라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주님을 찾아야 돼. 힘들고 어려울 때 에이씨 이런 말은 하면 안 돼. 주여, 주님만 찾으면 주님이 다 아세요. 아이들이 우는 목소리만 들어도 엄마는 다 알아요. 아이들이 엄마를 부르는 소리만 들어도 다 알아요. 2023년 부활절을 맞아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아까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에 이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이에요. 이 로고스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 섬기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 신비에 새겨져야 돼. 이 신비에 새겨져야 말씀은 자꾸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이 때가 가까움이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는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돼. 말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말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 나무미 있어. 어떤 예리한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권세보다 더 무서운 권세가 말씀의 권세예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줄이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딱 하나로 승리했어요. 말씀으로 승리하셨어요. 말씀이 로고스로 우리 신비에 새겨지면 이 말씀이 순간순간 우리에게 어떤 때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하는 방패가 되어주시고, 어떤 때는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서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어떤 때는 말씀이 우리의 병든 그 정말 것을 치유해 주는 치유가 되어주시고, 어떤 때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정말 이 성경 66권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모든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 모든 축복이 임하는 복을 받아요. 그러므로 말씀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남은 여생에 오직 말씀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문 영혼들을 섬기시는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도와 선교의 생명 다해 섬기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동영상. 이분들이 다 말씀 하나님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다가 말씀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멋지게 순교하잖아요. 우리 남은 여생에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